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 2일입니다. 5월에도 이렇게 우리 마스크 쓰고라도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도 말로는 좀 하면 그러니까 눈동자로 반가움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는 눈빛. 안 반갑구나.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시험 다 끝난 걸로 압니다. 고생 많았고요. 결과에 어찌 됐든 고생한 건 고생했으니까 우리 옆 친구에겐 이번엔 진짜로 눈동자에 위로와 격려를 담아서 한 번 더 짧게 인사해 봅시다. 네, 주영이는 옆 친구가 없으니까 해줄게요.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는 저희 찬양하기 전에 제가 주중에 했던 큐티 중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시작하고 싶은데, 이번 주 큐티에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바다 한가운데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장면입니다. 다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죠. 밤새도록 양쪽으로 엄청나게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옆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난다고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참 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뒤에서 이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앞이 바다로 막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군대가 안 오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뭐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타이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군대가 왜 오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하고 싶어서,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주님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주님께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배를 하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있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그러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에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돌아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주님을 계속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안정케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안정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 가운데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함께 찬양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아버지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기분을 묵상하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게 있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 영혼이 안전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의 선포를 주님부터 의지할 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길,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덮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한다고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제 영혼이 평안합니다. 제 영혼이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버지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 걱정,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제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이라는 전 세계적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늘 불꽃같이 지키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고민들로 잠 못 이루는지, 어떤 꿈을 갈망하고 있는지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다 예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잊고 걱정만 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옛날 성경 속 이야기 속에 나오신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실제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성령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각자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지켜 세상의 많은 위험한 사상, 정보,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주신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와 닿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어디죠? 잠언 말씀입니다. 우리가 5월 달부터는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할 건데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훈련과 지혜로운 생활을 얻게 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며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며 지각이 있는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며 다 같이 시작. 지식의 시작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마지막 절에 봤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요 아빠가 되니까 아빠가 된 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아빠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겠더라고요. 아빠가 돼가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잘해서 뭐 영어책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뭐 어떤 운동을 배웠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기쁨이 있지만 그게 행복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기뻐할 때, 행복해할 때, 둘이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둘이 막 웃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음. 이 아이가 기뻐할 때 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행복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잘할 때 뭔가를 뭐 이뤄 나갈 때도 기쁘시겠지만 그냥 내가 행복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요, 가끔 저도 우리 아이를 뭐 사랑하지만 훈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밥 먹을 때는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잘 배워야 되죠. 그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큰아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무섭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좀 어렸을 때 아빠 무섭다고 얘기하고요.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막 울어요. 그러면 잘 얘기해 주죠. 아니야, 아빠 널 사랑하는데 우리 하율이가 온전히 크기 위해서, 올바르게 크기 위해서 아빠가 혼낼 때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제가 훈육한다고, 여러분은 이제 중학교 정도 되니까 뭐 엄마 아빠가 훈육한다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해 이런 친구들 아직도 있나요? 아직 그런 어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지식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지식의 뭐라고 얘기했죠? 지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생소한 단어죠. 경외함. 경외함은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있나요? 경외함. 하나님을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와,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한 면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한다고 얘기 나오죠. 근데 죄 전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욕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얘기하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죄는 너무 멀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도 그 죄를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말 뜻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돼요. 두렵다. 그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가? 아까 말했죠. 제가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표현이죠? 그 두려움에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고전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듣잖아요. 아이가 칼을 갖고 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좀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칼을 갖고 놀면 안 돼. 위험해. 안 그러면 네가 다칠 수 있어. 그러면 아이가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칼을 갖고 놀다가 자기의 몸을 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요,
뜨거운 걸 만져서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깊은 2도 화상을 받아갖고요. 거의 1년 가까이 병원에 다녔었어요. 수술도 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걸 만지면 어떻게 돼? 네 몸이 해할 수 있어. 다칠 수 있어. 하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약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저희는 중고등부니까 여러분은 그 뜻을 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소속돼 있잖아요. 몇 번 얘기한 친구도 있고 뭐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가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제가 거기서 받은 은혜가 되게 많아서 그 단체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해야 돼요. 거기서 사역을 하려면. 두 번째, 그 선교단체의 특징은 좀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뭐 자비량으로 사역한다는 거에서 여러분이 뭐 모를 수 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 저희 아내랑 그 선교단체에 있는 아내랑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아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아내랑 저랑 7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32살 때 우리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그때가 25살이었거든요. 아무튼 뭐 우연이었어요. 그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결혼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첫째를 조금 아내가 어리니까 좀 천천히 가지려고 했습니다. 2세를. 근데 5월에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7월에 아이를 주셨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되니까요. 굉장히 저 안에 그 책임감, 무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제 가정을 인도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고 내가 재정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매형이 회사에서 자리가 나서 저를 홀링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형 회사를 가야 되나? 아닌데 나는 가정을 이루면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때 고민했던 게 10년 전이지만 아직도 제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요? 막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선교단체로 갔을까요? 아니면 매형 회사로 갔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한번 신뢰함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 그치, 회사. 아니다. 전도사님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선교단체 갔을 거다. 이런 사람 없어요? 대변 좀 해주세요. 없어? 누가 있어요? 회승이 고마워. 그렇지만 저는 매형 회사에 갔습니다. 매형 회사에 갔어요. 많이 고민하다가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매형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은 아니었고 한 2, 3년, 정말 길면 5년 정도 다닐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형 회사에 잘 갔는데 다니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때는 뱃속에 우리 하율이가 있었지만 하율이가 뱃속에서 나오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제가 재적이 없는 상태의 선교단체를 갈 수 없겠다는 마음이 저에는 확 들더라고요. 이해가 되나? 내가 잘 이해가 됐나요? 그런 고민들이 막 되니까 안 되겠다. 아내한테 상의했고 아내가 그거를 받아줘서 매형한테 잘 얘기해서 제가 우리 시율이가 한 7개월 됐을 때쯤에 매형회사에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항을 얘기했던 거고요. 제가 하나님께 맨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고 맨날 순종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긴 하죠. 그때 저도 고민하고 제 뜻대로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선택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질질 끌거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순종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체가 존재가 누군지 알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어요. 나한테 어떤 것을 이런 걸 요구하시지? 그 성경의 인물이 연결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 욥도 있지만요.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 들어봤어요? 알아? 아브라함 아들 누구예요? 이삭. 오. 요셉 아니에요? 이삭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생각나는 사람?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그 안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죠. 근데요, 창세기 12장, 22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는 시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활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에서 쉬고 싶죠. TV 보고 싶죠. 그런 생각 없어요? 저도 옛날에 화장실에 숨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끝까지 찾아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독하셨습니다. 끝까지 찾아서, 저는 엄마가 내가 화장실에서 아직 오래 걸려 이러면 그냥 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저를 기다려서 교회에 데리고 가셨어요.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가왔을 때 예배에 가기 싫고 자고 싶고 쉬고 싶지만 우리가 마음을 세워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거죠. 현장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용서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이렇게 닮아가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지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위나 능력, 재산에 따라서 상하 관계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두렵게 보게 되죠. 쟤는 나보다 좀 잘난 것 같아. 쟤는 좀 나보다 더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이런 마음들이 퇴색되겠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같은 위치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실수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괜찮아. 성유라 괜찮아. 괜찮아. 너 실수할 수 있어. 내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널 내가 응원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마음들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죠. 사랑 안에서 훈육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자로, 지혜의 자로 여러분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합니다. 잠언에는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지혜와 지식과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갈 때 오늘 이번 주에는 경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내가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뭐지? 오늘 알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 가지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갖춰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들을 왜 받아야 되는지 아직 몰라가는지 하나님, 이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인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주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계속 갈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다른 모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다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 주무신 거 아니죠?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제가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광고할 건데요.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오늘 2시에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중고등부도 올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마술쇼가 있어요. 마술쇼. 잘하시는 멋진 마술사님이 오셔서 쇼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요.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여기에 선물을 몇 개 투입했는데요. 1등 선물이 뭐예요? 보셨어요? 한우 세트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1등 선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6만 원, 20만 원 상당의 한우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꼭 와서 2등은 외식 상품권, 3등은 와플 기계, 4등은 건강 보조식품,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다채로운 행사에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와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홍종 선생님이 시험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김홍종 선생님 반은 우리 김신재 전사님이랑 같이 소그룹 활동하시면 되고요. 윤혜영 선생님도 지방에 가실 일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요. 우리 전혜진 선생님, 윤혜영 선생님 반 손 들어보세요. 윤혜영 선생님, 그쵸? 윤혜 상빈이랑 전혜진 선생님이랑 같이 모임하면 되고요. 전혜진 선생님 반 친구들 여기 앞에 나왔네요. 은영이랑 같이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웅종 선생님 반, 네, 우리 김신재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사 모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그룹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여기 예글이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모임 후에는 드림팀 기획교사들 모여서 드림회의 계속 이어갈 거고요.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김신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토요 악기 교실이 어제부터 열렸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김신재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음악 교실, 악기 교실 있습니다. 원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한테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예, 수강 신청하시면 기타, 드럼, 다른 악기는 향후 이제 선생님들을 섭외할 거고요. 우선은 기타와 드럼을 배울 겁니다. 어제 배운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어제 아진이랑 그쵸? 은영이랑 와서 배웠죠. 여러분 토요일 날 아마 3시쯤에 모일 건데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저번 주에 우리 생일자 선물 받았죠. 근데 자기 선물 안 받은 친구들은
오늘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선생님들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선물 받아가시면 되고요. 큐티책 못 받아간 친구들은 큐티책 꼭 저기 부장님 있죠? 부장님이나 각반 선생님들한테 받아가 주시고요. 선생님들은 큐티책 나눠준 친구들 명단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끝나니까 살아나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경외하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예배 마칠까요? 예, 예배 마치고 뭐 할 거예요? 학원 갈 거예요? 야,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칩시다. 예, 주기도문 준비됐어요, 찬양팀? 예, 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그룹 모임 잘 하시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오시길 바랍니다.